저희가 오늘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이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모든 만물이 시작되어지고 또 인간의 죄가 시작되어지고 또 그 인간의 죄가 시작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그 인간이 죽음의 사망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죽음의 사망에 들어가 있는 인간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것인가, 그 구원의 언약, 약속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돌아보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창세기를 바라볼 때에 모든 것 시작이라는 게 초점을 두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지금 이 4장 본문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처음 일어난 그 살인 사건, 그 살인의 죄를 범하는 그 사건이 이제 4장에 기록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거든요. 예전에도 우리가 이 사극 같은 데 이런 데 보게 되어지면 그 신하들이 왕에게 역적을 하죠. 왕권을 뺏으려고 하다가 이제 걸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대부분 죽습니다. 다 이게 삼족을 멸하는 그런 엄한 벌에 처해지는데 이 아담도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는 피조물이다. 네가 아무리 나를 닮아서 뛰어난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같은 능력을 네가 갖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능력을 많이 갖고 있을지라도 너는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 불과해. 그러니까 너는 이 창조주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 약속이 바로 뭐냐면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약속이에요. 너는 내 말에 복종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신 건데 이 사탄이 와가지고 뱀을 꼬드리잖아요. 그렇죠? 너 저 선악과 열매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꼬들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걸 먹습니다. 이 선악과 열매를. 바로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에 만족해야 되는데 거기에 욕심을 더해서 자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넘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하나님께 반역한 게 반역.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 왕에게 반역하게 되지면은요, 죽지 않으면은 어디로 갑니까? 유배지로 떠납니다. 먼 섬이라든지 이런 데 유배시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1절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그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험악한 곳에서 쫓겨났는데, 쉽게 말하면 유배지로 한 것처럼 쫓겨났는데 얼마나 외롭게 힘들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둘이 있으면 얼마나 적적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하와에게 가인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주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예요? 아들을 얻었다. 이게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 같으면 그렇게 내가 많은 만물 가운데에 존귀하게 지었는데 그게 부족해가지고 내 자리를 넘보고 나를 반역하고 내 말에 거역하고 괘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귀하게 대합니까? 요즘 보세요. 얼마나 지금 갈등이 심해가지고 여와 야가 막 갈등되어가지고 싸우고 이 사람이 또 나눠져가지고 막 다투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인간들은 그런 감을 갖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향하여서 반역하고 거역한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긍휼히 여기셔서 이 귀한 아들을 허락하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큰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2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요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아들을 지금 가인 말고도 아벨을 주셨어요. 아벨을.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가장 정말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자녀를 위해서 위로받을 수가 있는데 에덴을 쫓겨나가지고 그 삭막한 곳에 거하면서 그다음 아들 하나 두고 이 아들은 농사 짓는 아들이고 또 하나 아들은 양을 치는 아들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양을 치면 어떻게, 양을 치면, 저는 그래서 근데 왜 양을 왜 쳤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양 가죽을 벗겨서 옷도 해 입죠. 그렇죠? 왜냐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당시에는 고기를 먹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때는. 고기를 먹게 된 것은 노아의 방주 끝나고 나서 이제 고기를 하나 먹게 허락하셨거든요. 이때는 식물만 먹을 때인데, 저는 그래서 그래서 양치라고 하는 것은 고기를 먹으라고 먹지 않아도 양치게 한 이유는 그 옷도 만들고, 또 그런 일 때문에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에게는 농사 짓는, 씨를 뿌려서 농사 잘 지을게 해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이 아벨은 양을 가서 열심히 치고, 그래서 이제 그 양떼를 많이 늘리고, 또 가인도 열심히 농사 지어서 거기 나오는 소출로 그들이 양식을 만들어서 먹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돌이켜보게 되어지면,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반항하고 그래서 쫓겨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셔서 귀한 아들 주셔가지고, 한 아들은 양치는 아들로 삼아주시고, 또 한 아들은 농사짓는 아들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아마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감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던 중에 이제 3절이 시작되어지는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세월이 지난 후라고 이 말씀 아마 가인이 이제 이 씨를 뿌려서 또 잘 갖고 가지고 이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져서 그 열매 맺은 것을 감사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열매 이렇게 하셨으니 적당한 때 비를 주시고 또 바람도 주시고, 그래서 열매가 맺었으니 얼마나 그래서 가인이 아마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아마 자기가 나온 그 땅에서 나온 그런 소산물을 가지고 여호와께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입어도 감사한 마음이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느끼고 은혜를 깨닫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아마 가인도 그런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 제물을 여호와께 드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고, 4절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보세요. 제가 이 법을 보면서 제가 3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가인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면 그렇게 피땀 흘려서 그 얻은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4절 말씀 보게 되시면 아벨의 제물도 받아주셔야 되고 가인의 제물을 받아주셔야 되는데, 오늘 4절 보게 되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잘 이 물을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을까?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자,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뭘 드렸다고 합니까?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보세요. 양의 기름을 드리려고 그러면 양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양에서 어떻게 기름을 뽑을 수 있습니까? 못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바로 뭐냐면,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이 말씀은 그 양 첫 새끼를 잡아서 기름도 드리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기 오게 되시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니까 그들이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그렇죠? 왜 숨었나요? 그들이 벌거벗었기 때문에 숨은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그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가 우리 인간 몸에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그다음부터는 부끄러움도 알게 되죠. 수치도 알게 되지고 이는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니까, 아담이 숨으니까 그 아담을 만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을 벗겨서 아랫돌을 가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마 아벨이 그걸 느꼈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 이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갈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은 다른 재혼 짐승이 죽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제 이 아벨의 제물은 바쳤다는 것은, 아벨이 그 양의 기름을 취하기 위해서 양을 죽일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내가 내 죄인 된 몸으로 만날 수 없으니 내 대신 이 죄 없는 양이 죽는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죄인은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내가 이 죄인이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 없으니 내 대신 이 양이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이 죄 없는 양이 죽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은 받으셨지만 5절 보게 되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보세요. 가인이 오니까 자기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시고 자기 예배는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네가 이제 범죄했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너는 먹을 수가 없다. 땅은 엉겅퀴를 내고 독초를 내서 네가 땅을 일구는 데 만만하지가 않아. 근데 예전에 너 범죄하지 않았을 때는 이래 동산에 많은 열매를 네가 마음껏 먹고 수고하지 않아도 너희가 먹고 살았지만 네가 죄를 범했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는 이마에 땀이 흘리지 않으면 너는 먹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농사 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가끔 말씀드리지만 농사 조금 해봤지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땅 파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네? 얼마나 수고스러운지 모릅니다. 농촌에서 지금처럼 기계가 발달되지 않은 그 시대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면 가인이 그렇게 어렵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가인은 어찌 보면 화가 날 수 있죠. 내가 얼마나 정성 들이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내 건 안 맞습니까? 그렇게 화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5절 보게 되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딱 보면 화가 잘 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가인의 그런 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절 보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아, 너가 이렇게 화를 내고 얼굴이 분이 나가지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냐? 그건 네가 한번 잘 돌아봐라. 왜 네 재물은 안 받고 너를 내가 안 만나? 지금 이 가인 화가 난 것은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아벨은 만나주셨는데 가인은 안 만나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가인을 그냥 안 만나주신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가인을 만나주고 싶으셔도 가인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인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죄를 그냥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거 잘 우리가 깨달으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못 만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주고 싶으셔요. 누구나 만나주고 싶으신 거예요. 누구나 구원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가인을 만나주고 싶으셔도 가인의 죄가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죄인 된 가인을 하나님이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나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인에게, 가인아, 내가 너 만나고 싶다. 근데 네 죄를 잔뜩 들고 왔으니 내가 너를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느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죄인을 만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너를 잘 돌아보고 다음에 나올 때에는 양을 잡아서 양을
잡으면서 이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이 죄 없는 양이 죽습니다.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네 죄를 회개하면서 그리고 네가 죄 용서 받은 후에 나오면 왜 내가 너를 안 만나 주겠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윤념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은 가인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인아, 너 네 아비 하와와 아담이 나를 만나러 올 때에 어떻게 나왔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왜 아벨이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느냐? 물론 아벨이 이제 양을 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예전처럼 양을 잡아가지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전에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만날 때에도 재는 지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러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 하와와 아담이 늘 하나님 앞에 배로 나갈 때에는 진을 잡은 것을 아벨도 봤고 가인도 봤어요. 이걸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인에게 내가 너를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그 이유가 그런 이유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7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목을 잡았는데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 네가 선을 행하면,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선을 행한다, 제가 늘 강조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성경에서 선 그러면은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선한 거예요. 악하다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 이게 악입니다. 하나님 지금 뭘 원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만나러 올 때에는 네 죄를 용서받고 나한테 사함받고 죄 없는 모습으로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에요. 그런데 이 가인이 그렇게 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선행한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한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저희를 늘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순종의 삶을 살아드려야 되겠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희를 돼야 되겠다. 이것을 다짐하는 첫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네가 그렇게 양을 잡아서 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양이 죽습니다. 철저하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나오면 왜가 너를 안 만났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만나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뭐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우리는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 이 세상의 흑암의 세력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하고 늘 우리를 그렇게 엿보고 있고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언제든지 빈틈만 보이면 집어 삼키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늘 이렇게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늘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요, 들은 대로, 보는 대로 행동하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악한 것만 늘 찾아보게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악한 걸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듣는 대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너희가 늘 마음이 무거울 때마다 내 죄의 짐이 너무 무겁구나. 그래서 그 양을 잡아가지고 같이 죽이면서 내 죄 때문에 양이 죽는다고 가슴을 치면서 늘 회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까, 하나님 뜻대로 살까 몸부림치며 사는 그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가인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하는 그를 하나님은 용납하지 아니하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아무리 죄의 자리에 머물렀을지라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항상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앞으로 깨어 있어라. 너 앞으로 정신 바짝 차려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죄가 너를 집어삼키려고 지금 너를 응시하고 있다. 그걸 깨달아서 그걸 피하라. 너는 그 죄를 이겨라. 이렇게 이 가인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런 그 죄의 유혹에 또 사단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쉽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어리석은 저희들인지 모릅니다. 말씀 붙잡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 이렇게 늘 기도도 했고 또 교회를 향해서 늘 갖고 있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가능하면 교회에서 영과 육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초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이 기억을 하고 올해부터 제가 아주 정말로 예전에 기도만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기도하면서 실제로 제가 몸을 움직이면서 이 일을 제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많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늘 깨어있고 가능하면 영적으로 무장되어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통하여서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늘 무장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네가 왜 지금 나를 만나지 못했는지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또 이것을 내가 피하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7절 통하여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8절에 보게 되어지면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게 성경적으로 지금 가장 첫 이 살인 사건인데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사람이 얼마나 악할 수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정처부터 뉴스고 들리는데 보게 되지면 그 다방에 있는 그 주인을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어제 그 뉴스를 잠깐 보니까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들이 나를 얕잡아 보니까 내가 강해 보이려고 저는 그 말을 듣고요. 저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그 죽은 사람들의 가족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너무 정말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도 그 피해 입은 가족들의 분이 풀리지 않을 터인데 저는 그걸 보고요. 사람이 얼마만큼 악해질 수가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남들이 잘 얕보니까 내가 그 약자가 아니다. 강한 사람이다. 이걸 보이려고 죽였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적용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탄은 우리를 무지막지하게 억누르고 죄로 끌어들이면서 우리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겠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걸 보면서 자기 아우예요, 자기 아우. 자기 동생이 자기 동생. 예? 그 동생이 나가서 양을 쳐가지고 그 힘들게 밤에 그 양들과 함께 지키면서 그 수고와 노고로 양을 키워서 양에서 나온 그 가죽으로 자기가 옷을 입고 또 물론 자기가 농사한 것으로 같이 먹고 살겠지만 그렇게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족입니까? 가족이라는 그 관계가 없으면 안 될 가족이잖아요. 가인은 양을 쳐서 부모와 또 자기와 또 식구들이 이렇게 옷을 해입어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고, 또 가인 남들이 농사 지어서 그로 이렇게 식물 만들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서로 화해하고 우애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안 만나준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또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도 네가 죄를 가지고 그냥 왔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내가 너를 못 만났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렇게 해라. 너 어미 아버지 네 하와 아담이 어떻게 했는지 봤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는데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저는 그래서요, 사람이 악해지고 사탄에게 잡히게 되어지면은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그 두 사람 살인한 살인한 사람도요, 분별력이 없고, 이게 마비된 거예요, 마비된 거. 뭐가 옳은지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왜 그런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그런 답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불 보면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내가 널 만나고 싶으니 너도 아벨처럼 그렇게 재물을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가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 안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편애하신다. 아벨만 사랑하고 난 안 사랑한다. 하나님이 아벨만 사랑하고 가인 안 사랑합니까? 가인을 안 사랑하면 가인에게 이런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가인도 사랑하시고 아벨도 사랑하셔요. 그런데 이 가인이 아벨만 사랑한다는 그런 질투심 때문에 죄 없는 아벨을 끌고 와가지고, 그 아무도 없는 들판에 데려와가지고, 그것도 돌로 아주 비참하게 죽이는, 이 살인하는 이 대목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깨어 있어야 될지를 알게 하는 귀한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죄를 알고 하나님께 토설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단절되어지면은요, 우리도 가인처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2024년도는 이런 귀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에게 주셨던 이 교훈, 너희가 나를 만나러 나오려고 하면 너희 죄가 사함받지 아니하면 너는 나를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죄 때문에 죄 없는 인생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나올 때마다 양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양 대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리 요한이 그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그 세를 베풀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고 계시는 거 보고 그 세리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이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할렐루야. 예전 우리가 죄가 있으면 양을 잡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 죄를 완전하게 사하여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지금 저거 오고 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그 세리 요한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가르쳐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대면하면서 예배하는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성찬의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의식 할 때 그런 마음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사회 하나님 아버지,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죄 용산 받고 하나님 만났던 것처럼 오늘도 지금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 용산 받고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그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그때까지 예식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성찬예식을 거행합니다.